우리 함께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은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가난과 소외로 희망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힘있고 부족할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두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 꼭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아파하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Frohe Ostern.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자, 그럼 오늘도 말씀 속으로 고고! 예수님은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중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눈치채셨지요. 이런저런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예수님은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를 하러 가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반대로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기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유다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입을 맞추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무기를 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잡히시자 함께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무서워하며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은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도운 것이 자신들과 유대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보다 유대교의 율법과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잔뜩 화가 난 것에 비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건너 들었던 말들도 서로 맞지 않았고 예수님마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힐 뿐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지요. 이제 그들은 작전을 바꾸었어요. 그들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곤란해졌어요. 빌라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곤란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아, 그렇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풀어주던 관례가 있잖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그냥 예수를 풀어줘야겠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신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주라고 소리치게 했어요. 곤란해진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특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커다란 돌문이 막고 있는 무덤에 놓여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척 슬프고 속상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자신들이 너무 미워졌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하루하루가 희망이 가득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슬픔과 눈물만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산 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끼리 어떻게 옮기지?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큰 돌이 이미 굴려 옮겨져 있었어요. 놀란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거기에는 어떤 한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 것이지요? 그는 살아나셨어요. 보십시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은 고통도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도 갈릴리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오기 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